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수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가득하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하여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 말하였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이 남긴 유언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말조차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어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을 부르고 또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원래 이방인이었던 레갑 사람들도 하나님 신앙을 위하여 자신의 삶마저도 절제하고 헌신하는데, 그들은 예언자들의 명령도 아니고 그저 조상의 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왜 그렇게 무시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진하게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순종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삶에는 하늘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 불순종의 삶은 겉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품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버린 삶입니다. 별 수도 없는 자신만의 지혜와 힘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이 불순종의 삶입니다. 결국 불순종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삶이요, 자기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저주로 끝나고 마는 삶입니다.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레갑 사람들의 순종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신 모든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선조의 명령을 힘써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처럼 레갑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들도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성문 중 하나를 맡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접어들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그냥 주일이 되면 의뢰이 하는 하나의 행사, 하나의 시간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편리한 것도 있고 좋은 점도 많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듯이 봐버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은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또 집중하여 듣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깊게 듣고 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보호의 품 안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이지만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 밖은 불안과 고통과 허무와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찬종 선교사님, 피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성도님들과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 또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댁에서 회복 중에 계시는 진봉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잘 새겼어 그리고 잘 순종하여서 하늘복 누리시는 수요일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